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24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15번째 하나 시리즈 15번째 말씀. 오늘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예고했던 한 사람, 한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 한 조 해야 되고 한 아들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내용이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야만이 더 선명해요. 그래서 대폭 내용을 좀 줄여서 두 개를 하나로 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 한 아들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 사람은 몇 명? 아들이 몇 명?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인구가 75억이 이상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은 민족, 종족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국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오늘 말씀도 이번 그리스도의 법이 정말 혁명적인 말씀, 역대급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한 달을 계속 기다리면서 선포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한 사람, 한 아들이란 말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역대급 혁명적인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짧게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새남인들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줄여서 해도 다 알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은 인간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론.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론, 사람이 뭐지? 인간이 뭐지? 내가 뭐지? 라고 정의를 내린 만큼 사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책을 쓰기도 해요.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감동을 받고 또 그를 닮아가거나 그 책의 내용된 대로 자기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인간론이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그런 스타 강사들이 많이 있죠. 삶을 지혜를 주는 강사들, 또는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사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람들을 책이나 강연이나 자기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끌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인간론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립한 인간론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고 귀한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을 써서 알리고 강연을 통해서 알리고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것들을 알려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목회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컨셉대로 그대로 설교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목사죠. 나쁜 목사죠. 그러나 대부분 정직한 목사는 설교한 대로 자기가 삶을 살지요. 근데 그 설교하고 사는 게 뭐다? 자기가 정립한 인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단체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이 바다 끝이라도, 저 땅 끝이라도 가서 전도하여 지옥으로 다 같이 데려가고 있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아들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란 부분은 정말 이건 우리가 충격적으로 알아야 되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바르게 이 한 사람이 된, 한 아들이 된 것을 여러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 된 이제 출발하겠어요. 자, 1번 선포합니다. 시작. 네, 한 사람과 하나가 되라. 자, 조금 전에 말했죠.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이 넘어요. 80억이 가깝다고 누가 그래요. 그럼 사람은 한 명이 아니죠.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민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호와 모든 게 다 다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제 생각이나 사상이나 제가 공방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마구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냥 폼이에요. 폼, 외형.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던 얘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자꾸 그래요. 좀 알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은 안에 어떤 내용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으로 그냥 살 뿐입니다. 생육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6,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28절에서는 생육 번성해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들이 다 한마디로 치리하고 소유하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때는 한마디로 사자가 사람 무릎뜨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공룡들이 사람 무릎뜨고 없어요. 다 초식동물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소유하고 먹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서 이 1장에 나오는 남자 사람, 여자 사람들을 세상 모든 곳에 편만하게 확장되어서 충만하게 살도록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장 7절 시작. 아멘. 창세기 2장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는 이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 없는 여자 사람, 남자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본으로 놓고서 텍스트로 놓고서 여기에다가 뭘 가미해요? 생명을 넣어가지고 생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 없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창세기 1장에는 전혀 없는 생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기를, 그 영을, 생명을 아담의 안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살아나고 그는 생영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두 종류가 생겼죠. 사람이라는 게 두 종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생겼죠. 1장의 사람들과 2장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할리비와 하나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고 이 사람 뭐예요? 육혼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취하지 않고 이 여자를 이 남자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영이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생명, 한 몸이 되게 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좀 수수께끼 같지만 한 사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밀이. 그래서 아담은 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 사람을 자기의 신부로 아내로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합해지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버려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두 가지 이제 사람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생명이 없는 육혼을 가지고 생육 번성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데 이 시간이 몇십 년인지 몇백 년인지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이 지난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이 학자들이 연구한 사람 보면은 우린 성경 시간은 6,500년이 한마디로 성경 시간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노아의 나이를 추산하니까 6,500년도 안 돼요, 제대로. 그런데 지금 모든 고고학자나 모든 이 생물학자나 모든 그 학자들이 보면은 1만 년 전에도 이미 중국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1만 년 이전에도 각 대륙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문화, 유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층을 연구하면 그 연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년 정도 전부터 이미 사람은 살고 있었고 수많은 그런 이적 기물들이 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교회는 뭐예요? 너 6,500년이 시작이야. 우기고 있는 거죠. 맞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이들이 여러분 세상으로 쫓겨나잖아요. 세상에 쫓겨나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걸 왜 이걸 부인하냐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냐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우리가 등장을 봤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지구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형성된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의 사람, 2장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 이제 예수님이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1장의 육혼의 사람들은 노아 심판 때 물심판으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의 종류는 이제 몇 개다? 바로 아담의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독생자,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독생자를 많은 사람들이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에서 특히. 큰일 날 소리예요. 그는 절대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영어 성경도 안 보고 헬라 원전도 안 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독생자란 말이 헬라로 보면 모노게노스란 말이에요. 모노게노스. 모노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 한. 완. 모노. 그리고 이 홀로, 하나,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홀로 그 뜻이에요. 게노스는 출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출생한 거, 혼자. 홀로
출생하다가 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홀로 출생한 자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 독생한 자를 히브리서 7장에 하나의 힌트를 줘요. 멜기스덱이라는 구약에 나왔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서 시작과 끝이 없고 부모가 없다. 어미 아비가 없는 자다. 이게 누굽니까? 삼일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시작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시작을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우주라는 게 언제 시작됐을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만들었다고는 알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 하나님은 없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세상이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는 어렸을 때 살았어요. 학생 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무에서 유가 나오나 유에서 유가 나오나,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무에서 유가 나와요? 유에서 유가 나와요? 네. 아니, 대답을 해버렸네. 제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제가 학생 때는 그래, 무에서 유가 나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했어. 근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목회에서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유에서 유가 나오는구나. 왜? 하나님이 계셨잖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잖아. 하나님이 흘러 독생하시잖아.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나온 거구나.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요. 정확히 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보면은 계란이 먼저예요. 그러나 창조로 보면 닭이 먼저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홀로 태어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태어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즉 하나님이 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오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게 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자기 사람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들려고? 한 사람 만들려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하여 이 땅 약속대로 이제 그 약속을 이루게 오신, 사람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오게 하여 자신과 동일한 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 그러니까 1장의 사람들,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로 끝냈죠. 자, 2장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2장의 사람들. 2장의 사람들은 지금 전전하고 있죠. 그 3장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사람이 있죠. 그 하나님 사람에게로 2장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쪽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자, 빌립보 2장 6절로 8절 시작. 자, 6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죽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종의 형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한 일이 뭐다? 죽음이다 이거예요. 속량의 제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죽는 사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고 그랬죠?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고전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뭐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으로 계속 있으면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속량의 제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뭔가 눈치를 챘어요. 한 사람이 되는 건 뭐다? 예수님조차도 한 사람이 돼서는 죽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게. 그럼 우리가 그 한 사람과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죽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 읽으면 오늘 확실히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땅에 들린다는 얘기는 이 앞뒤를 다 읽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냐?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 달려 죽는 거다.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알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인데 왜 죽냐 네가 하면서 죽는 것이 왜 안 맞다. 그럼 너 메시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트집 잡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 때가 아니야. 내가 나무에 들려서 죽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오게 할 거야. 아멘? 이거 봐요. 죽은 예수에게로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에게 다 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놀랍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지만 하여튼 십자가의 이 소식을 굿뉴스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유럽을 통해 선교사를 보내서 전 개신교가 전 세계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뭘 전했어요?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즉 한 사람이신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와 있어요. 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많은 민족들이 지금 전 세계 인구 다는 아니지만 적이 적겠지만 뭐 한 1%도 안 되겠지만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거의 모든 민족들 앞에 이 안에 민족들에게 이 예수의 한 사람으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이 보혈의 피 사건이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이 믿고 지금 모여서 교회라고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는 더욱더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성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성찬한다.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구원론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산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진실한 목사들은 거기에 끝나지 않죠. 이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달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은 나는 안 죽어. 그분만 죽어도 내 죄와 저주와 모든 형벌과 심판이 다 전가되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요 아직 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까 진실한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함께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진실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날마다 바울 좀 죽여야 되지 그러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자도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연합하고, 나만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면에서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물론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을 뭐라고 짧게 하냐면, 따라해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기서 길게 하면 오직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건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뭘로 죽었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무엇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으로 못 죽어요.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여기 연합한 우리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오직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론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세계 교회들의 구원론인데, 이것이 뭐예요? 아까 금방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한 번 집회하면 5,000명 이렇게 모이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12명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사도로 12명이 선별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다 그들은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12명의 사도와 제자들과 수많은 5,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뭐예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뭐야? 그리고 그렇게 연합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라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제 한 사람이 아니야. 이분이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야. 뭐가 된 거야? 한 아들이 된 거야. 그 한 아들을 보고 이제 이들이 뭐예요? 한 사람을 알게 된 거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정체를 알게 된 거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고서야 사람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한 사람이신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했죠. 며칠이 안 되어서 내가 다시 온다. 뭘로 오는 거야? 아들로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지 않고 이제 아들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하면 사람들은 모이라 이거예요. 내게로, 내 죽은 한 사람으로 연합해 온 자들은 여기에 모여라. 그럼 너희들이 한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연이. 자, 마가복음 8장 34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죠? 오직 예수가 되면 안 되겠지? 네? 여러분, 오직 예수 하면 구원 없습니다. 생명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줄여서 하면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가 아니야. 오직 예수는 이미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끝나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야. 자, 어디죠? 마가복음 8장 3, 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뽑아서 함께 할 때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다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잖아, 아직. 근데 예수님 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야. 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어. 죽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 너희들도 죽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야. 아직은 너희들이 죄인들이지만 곧 있으면 나와 하나가 돼서 나도 하나가 되고. 왜?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어야 합법이야. 이해돼요? 죽는 순간은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뭐예요? 바로 죽는 거슬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완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완전한 우리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로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돼. 때가 되면 함께 십자가 달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했나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옛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옛사람은 사람이라고 맞아요. 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때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사람, 가장 완전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람과 우리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사람으로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자, 여기 안에 되고,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뭐예요? 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사람들이 완벽한 예수와 하나가 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침례식이에요. 이게 세례하는 날이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한 사람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 되는 그 예식이 세례 침례식이에요. 물 세례식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식은 뭐다? 완전한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따로, 원래는 양이 많아서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아들이 됐죠. 한 아들이 돼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었던, 사람 안에 있었던, 죄인 안에 있었던 그 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정은보다 사람 사랑보다 선악과의 선이에요. 선악과의 선악과. 하지 말래. 그것 때문에 전부 사단이 나는 거야.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들 사랑해야 됩니다. 아들 사랑. 자,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한다. 자, 골로새 1장으로 갑니다. 21,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원수가 되었던 너희 말이잖아요.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은 뭐다? 생명의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죠. 그 죄인을 뭐라고 하나님 성경에 표현하면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는데 마귀와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왜? 마귀 안에 들어가서 마귀의 가르침과 마귀의 선악을 따라, 마귀가 주는 계명을 따라,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원수라고 그래요. 그 원수된 우리들을,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몸이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몸의 모든 본성도 함께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화목이 돼? 우리 몸이 화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창생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생령,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영혼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과 이제 먼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찾아왔죠?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했죠? 예, 화목이 됐잖아. 화목. 우리가 죄의 옛사람을 십자가 갑자기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저주에서 버려버렸으면 뭐예요?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그 죄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된 거야.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게 오늘날의 교리를 보면 이게 구원이야. 아담처럼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 아담이 지은 죄가 속량받았으니까 우린 구원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담 앞에는 여전히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전히 선악과가 있잖아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서 1장 5절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영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택해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법, 계명으로, 율법으로 십자가 못 박혀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과정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죽는 단계를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한 사람이 꼭 돼야 되겠죠? 한 사람이 꼭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한 아들로 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냥 그건 쓰레기장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직 열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거예요. 쓰레기장에, 지옥불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알리는 인간론이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누구처럼 이렇게 해라, 누구처럼 되라, 누구처럼 되라. 야, 요즘에 TV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대박나고 성공했단다. 너도 그 사람처럼 해서 좀 그 사람처럼 되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마귀가 설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뭘 넣어줬죠? 선악과를 넣어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자녀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이런 훌륭한 사람 되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대학 시절에 철학을 좀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보다 사실 철학이 더 좋았어요. 성경은 너무나 안 맞아요. 우리 삶과 안 맞아요. 근데 철학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맞아 떨어져요. 그 중에 최고의 철학자가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 칸트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높여줘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한 것이 완전인데 살다 보니까 굴절되어서 이게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을 잘 다루고 잘 연마하고 잘 훈련하고 잘 정선을 하면 이 이성으로 우리가 충분히 정말 잘 살 수 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진리로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쪽에 연구한 사람이 칸트예요. 그래서 특히 감리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칸트를 굉장히 칸트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감리교 목사들 중에서도 이 칸트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아직도 그 칸트 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 배운 게 아니라 칸트를 배우고 졸업한 거지. 성경을 칸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줘요? 당신들도 그 이성, 당신들 하나님 주신 그 이성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이웃들 간에, 서로 지체 간에, 서로 어떤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여러분 잘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교회가 다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소망을 주잖아요. 어떤 소망이에요? 사람으로 이 인생을,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잖아요.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칸트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친, 그 사람 평생 역작이죠.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이제 그분의 역작인데, 그걸 통해서 이걸 완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준 거예요. 너 이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상의하고 연합하고 정체해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머리가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이 흐름이 도도히 흐르는데 이게 교회가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진짜 교회들이 뭐라고 하면 그를 번영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복음주의, 번영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11조 왜 록펠러처럼 복 받으려면 11조 왜 이게 뭐예요? 예, 선악과예요. 10의 1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그 내용물은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악행을 부모들이 자식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그래도 고신대 출신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십자가와 연합하려고 그러거든요.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교회는 뭐예요? 그런 교회는 자녀들에게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누구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날마다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와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진 않죠. 솔직히. 이론, 원칙은 그건데 실제 삶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교리를 가지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죽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거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게 인간론이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론. 인간론보다 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한 사람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 사람이 되신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 뭐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아담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야.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으로 사는 것은 0.01초 만에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론은 뭐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인간론이에요. 빨리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 한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서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에서 별걸 다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좁고 다른 이상한 것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학원에서 가르칠 걸, 아니 왜 세상 학원들도 먹고 살아야지 왜 교회에서 그걸 다 값싸게 하냐고요. 그건 여러분 상거래 유법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도가 아니죠. 상도가 아니야.
왜 교회에서 계속 값싸게 커피를 파냐고. 팔려면 똑같이 값을 똑같이 팔아줘야지. 상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데려다가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됐으면 바로 그 순간 죽여주게 하시고 바로 한 아들들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의 뜻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다녀왔잖아요. 5년 전에. 네, 처음으로 외국 나간 게 미국을 갔다 왔는데 가서 제가 고백했잖아요. 미국에 여행 사기 맞아가지고 정말 거지처럼 돌아다녔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리도 맨 여인숙 같은 데 잠자고. 그래도 내가 가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 그 본부에 갔다 왔어요. 그 프리메이슨 본부에 그들의 방이 한 7개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4개인가를 봤어 우리가. 그래서 그 가이드 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이 프리메이슨의 이 단체를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예. 그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물었더니 고민도 안 들어. 바로 영처럼 나왔어요. 그 노인 되신 분 신사분이 베라맨 그랬어요. 그러면서 쓱 웃더라고요. 설명도 안 해요. 베라맨.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이 기관이 이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봉사 집단이에요. 근데 어마어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과 그런 계몽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와 아담에게 이걸 먹으면 넌 더 나은 사람이 돼. 바벨 탑에서 그 담무스가 이제 우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끼리 합치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까지도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죄산받은 구원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지? 그냥 살기는 없거든. 우리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새 사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새 사람, 성경에 새 사람 써있지만 이거는 새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들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섬김에 살자, 쉐어하며 나누며 살자, 봉사하며 살자,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하자, 뭐 선교하자, 뭐 하자, 이렇게 자꾸 선행을 하는 그런 윤리 도덕이 교회 팽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사람으로서 할 것들을 베러맨이 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들을, 그런 행위들을 찾아고 연구해서 이제 목사들이 교회에서 그 일들을 사역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됐으면은 바로 죽어야 됩니다.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사람으로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처였다. 과거 인간론이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역대급이라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지. 성경을 통해서. 네, 이게 인간론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되게 하는 것에 뜻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 안에 갇혀 살던 영혼들이 그 몸에서 탈출하여 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 죽고 한 아들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가지고 그 모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튜브를 만들어 놓은 거. 우리도 그 튜브를 따라와가지고 뭐요? 한 사람이 되고 한 아들이 되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혼자만 그걸 한마디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도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구원이잖아요. 생명구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 돌아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갑니다. 한 사람 끝났습니다. 그럼 한 사람 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한 사람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직 안 됐다면 오늘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한 아들과 한 아들아, 모든 옛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되었죠. 한 사람은, 그 오타 나왔어요. 한 사람은 여기에서 완성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완성됐으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열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어. 드디어 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창조되었어. 생명의 사람으로 되었어. 생명의 사람은 그날로 바로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담의 운명이에요. 아담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선포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뒤로 넘기세요. 자,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된 사람의 영혼들은, 자, 여러분의 영혼들은 한 사람으로 된 적이 있었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한 아들이다. 그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한 사람의 영, 한 사람의 영이 한 아들과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보다 우리도 한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 전 세계야,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곳에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한 아들인데 그 아들과 우리가 연합하게 한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야. 아멘.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버려지고, 아멘. 한 사람은 예수님도 한 사람, 우리도 한 사람 되어서 버려지고, 한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세라민들이여 한 사람으로 벗어버리고, 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아들의 영과 생명과 인격을 입고 아들들이 되라. 되었으면 아들로 자라나라. 아들로 살아라. 이게 오늘 한 아들, 한 사람, 한 아들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그걸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하여 이 한 사람을 주고 한 아들을 주었구만. 모든 인류가 사단의 역사에 다 속아서 한 사람에게도 오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한 아들은 아예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또한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그 예레미야에게서 흘렸던 눈물이 지금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새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한 아들만 있는 이 아들의 나라,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아들들이 있는 아들들만 오늘 예배하고 아들들이 기도하고 아들들이 찬양하고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린 다 죽임을 당했다. 한 사람으로도 다 죽임을 당했다. 그건 왜냐? 왜 죽었냐? 우리가 왜 한 사람이 되고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우리 영혼이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곳으로 이동해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같은 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오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첫째 초림 예수 때 온 건 뭐예요? 사람의 혈통을 따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사람으로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몸 안에 있던 그 예수의 영, 그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의 영은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활해서 뭘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났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을 보았고 한 아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10일 동안이나 정말 타향살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예요. 도시예요. 우리나라는 서울이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싼데 촌놈들 저 갈릴리 정말 그 가난뱅이들이 거기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됐으니까. 한 사람이 되면은 한 아들을 기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됐는데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백날 들어봤자 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그냥 지식만 되는 거예요. 지식만.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중고청 수련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참 감격한 게 뭐냐면, 우리 어리거나 또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들이 이번에는 그들이 질문한 거에 한 15가지를 답변을 하는 그런 집회를 했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근데 내용들이 다 좋아요. 질문한 내용들이 다 이 생명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몸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네,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분발합시다. 장년분들 분발합시다. 우리 중고층 쫓아갑시다. 이러면 안 되네.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여러분 뛰어났는데. 자, 우리 중고층은 쫓아갑시다. 엄마들이 대신해 주는구나. 그래, 난 실망 안 해. 절대. 그래도. 자,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다?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아들이 됩니까? 한 사람이 된 이들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여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아직 예수는 잘 모르지만 이 인생이 가치가 없어.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예, 그렇게 정말 인식을 하고 죽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 그냥 증거하면 바로 됩니다.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이라고, 죽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아요. 예정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 당신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한 아들이 되게 해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삶, 정말 평강의 삶이 이제 살게 됐고 영생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걸 여러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 중에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니? 그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자. 그럼 될 거야. 이렇게 전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되는 이 언약의 약속의 복음을 알려주세요. 너가 이번에 이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한들 또 어려움이 안 오겠니? 또 이 고통이 아픔이 안 오겠니? 그러다가 또 죽잖아 우리.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런 곳이야 하고 이런 바른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기업가 사장들도 많아. 취직도 다 시켜줄 수 있어. 뭣도 많아. 뭣도 좋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회당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모아다가 사람 반대로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 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만이 뭐예요? 한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한 아들의 영이 되고 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아들이.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치관은 전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팔아도 교회 하나를 살 수가 없다니까요. 새남교회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남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 이 모임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 정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 돼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한 사람은 한 아들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됐어요? 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예, 한 아들이 된 거죠. 그럼 한 아들이 돼서는 이제 뭐하고 살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계속 자라나는 같아짐, 한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내가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로 착각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 남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죽는 것만. 아니, 우린 죽은 예수를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폼이야. 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형상.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 생명 말씀의 빛으로 들어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아들이야. 나중에 이 한 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부터 우리 뭐예요? 아들의 몸을 계속 입어가야 되는 거지. 아들의 생명의 옷을 계속 아들의 인격의 옷을 계속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오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깊게 믿어야 돼요. 충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런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과 같아지는 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 생활에서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야. 오직 아들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 아들 되는 거야. 아들 되는 거.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법을 했는데 한 법도 너무 좋아. 너무 우리 사람께 이제 완전히 퍼즐 다 맞춰졌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맞춰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들로 삽니다. 에베소 4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죄인 된 것도 되고 사람 된 것도 된 거야. 그것도 다 벗어버리라.
십자가에서 우린 다 한마디로 날려버렸습니다. 빈모되며 버려버렸습니다. 에스겔의 염소처럼 우린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염소의 죄를 맡겨버렸어요.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맡겨버렸는데 그 염소를 갖다가 광야에 갖다 버려버리는 거야. 다시 못 돌아오게. 우린 그 죄를, 내 저주를, 내 심판을, 내 사망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한 아들로 우리는 계속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아들들이 됐잖아요.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이 뭐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한 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인사를 안 시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쳐다보면 악수 한번 해보세요. 중고쳐 악수해. 악수하세요. 악수하시라고요. 했어요? 했어요. 악수한 사람 다시 악수해요. 악수하고 한번 봐봐. 얼굴을 봐봐. 서로 눈을 봐봐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당신은 누구입니다. 당신은 아니 거짓말로 하지 마. 진짜로 얘기하지.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나가서는 그러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해. 지금 빨리 악수하고 지금 당신은 누구라고 알려줘. 시작. 하여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돼. 거짓말해서. 자 이렇게 우리는 다 됩니다. 지금도 우리 전화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럼 됩니다. 됩니다. 네. 새나민들은 거기 쭉 읽고 이제 마치죠. 시작. 새나민들은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쳐 한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한 아들의 인격을 입으라. 사람도 하나고 아들도 하나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되고 한 아들이 되고 사람들이 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이다.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계신다. 새나민들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같은 진실을 알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예, 한 가지 말씀만 더 해요.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좀 부족할까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들로 사는 거죠. 그냥 이 아들로 사는 건 추상명사, 추상적인 얘기예요. 실제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한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요. 이제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옛사람의 몸이 아니라 새사람의 몸이에요. 아들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들의 신성, 아들들의 사랑, 아들들의 생명, 아들들의 거룩, 아들들의 지혜, 아들의 명철, 아들들의 권세, 권능, 이 모든 것이 이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